6월 4주 동안에는 옥중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이제 계속 말씀을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옥중에서, 옥중이면은 로마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옥중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보냈을까?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먹습니까?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먹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는다 하더라도 또 신비에 새기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 그냥 읽고 스쳐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와라.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옥중서신은 아까 바울이 그렇게 썼는데, 이 에베소서 한 권만 쓴 것이 아니라 4권을 썼어요. 옥중서신이 지금 오늘 말한 이 에베소서와 그 다음에 있는 뭘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또 그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이렇게 이 3권은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서신이니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써서 이제 보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 바울이 아주 조리 있게 딱 이렇게 2 갈래로 딱 갈려서 말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말했어요. 교리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성령께서 내주하고 가시는 교회다. 내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나는, 즉 하나님의 교회인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생활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이제 교인과 일치해야 되고 부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깊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아웃라인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옥중서신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었어도 순서대로 하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그 다음에 개인, 빌레몬 이렇게 딱 머리에 이렇게 딱 박혔죠. 이와 같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했어요?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지금 아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냐? 그리고 이 교회가 된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아까 지금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굳게 서겠다고 해서 서지는 것? 서질까요? 서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봤지만 내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야지 내 마음이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11장에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시는데, 그 전신 갑주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내가 이 에베소서를 4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말씀이 선포됐었어요. 전에. 그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데, 내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가 뭡니까? 우리가 전쟁으로 나갈 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투구도 쓰고 또 뭣도 해요. 총도 갖고, 구두도 어떻게 합니까? 군화도 끈을 단단히 매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군인 갔다 왔으니까 아시죠? 옷도 평상시에는 그 내무반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옷이 되게 편한 그런 것이었지만 그 싸우러 나갈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지 전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죠.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차례대로 나왔으면은 좀 외우기가 쉽겠는데, 여기 말씀은 6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이제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제일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띠. 여기 띠. 자, 허리를 꽉 묶으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허리가 쫙 펴지면서 전신에 뭐가 힘이 쫙 주어지죠. 그렇게 생각.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내가 공격하기 전에 마귀가 공격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를 물리치기 전에 뭐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마귀가 나쁜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 의심 같은 그런 것을 내 마음에 오지 못하도록 뭐예요? 이렇게 의의 호심경, 여기 흉배 여기 딱 호심경,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신을 신고. 신은 무슨 신이에요? 복음의 신입니다.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라. 이제 마귀가 공격해 와도 이제 어떻게 해요? 딱 막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라고.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흉배를 붙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은 뭐가 되고 방어하는 장비가 되고 어떤 것은 공격하는 장비가 되죠. 근데 지금 말한 것은 뭐예요? 뭐부터예요? 뭐부터? 방어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것은 뭐예요? 공격하는 것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에베소서는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에 관한 교리로서 교리론을 논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는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어 있기에 기독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누구네 집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다시피 소아시아의 한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좀 비껴 있겠지만 남서쪽에 있는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어떠한 도시군이 이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면은 뭐예요? 그 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도 될 뿐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도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우리 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는 여기에 뭐가 많았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이 에베소는 초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또 디모데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에베소는 그만큼 어쩝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 성도들의 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건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기 바울은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넓은 의미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 자, 그러면 좁은 의미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일상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죠. 좁은 의미로.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 우리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건물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특히 이제 내가 오늘 3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하시고, 이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세우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바울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울 개인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나 하나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라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나도 가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내쳤어.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방인하고는 뭐예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같이 먹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되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자인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들어야 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그때가 됐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를 베드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떻게 합니까?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해요? 깊으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깊으신 섭리가. 그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는 것. 바울이 3,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자, 바울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을 읽으면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 붙임을 보면은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인데 거기에 그 말씀을 내가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심. 여기에는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다. 너희가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절 말씀에 거기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뻐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죠. 선물입니다. 나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아무 조건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선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것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어느 회사에 또 어느 사람 아주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있는 어떤 그 개인 어떤 그 사람에게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뭐예요? 너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무엇이에요? 아무나 들 수 있는 겁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택함받은 사람.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로 받은 이 직분입니다. 이 일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몸이었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감격하면서 진정 우리가 겸손한 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나 속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러면 내 전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후 사람입니까? 후 사람입니다. 지금 아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강건해야 돼. 아까 말했죠. 내가 믿음으로 강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강해야 우리가 죄악된 삶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항상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디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감사도 하고 좀 기쁨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일상 삶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생존 경쟁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과의 그 어떤 뭡니까? 사람들과의 은혜로서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무술수도 써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막 악을 붙이고 해야 돼요. 이런 때는 우리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막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먼저 아시고 어떻게 해줘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요? 궁구려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너비, 높이, 길이, 또 깊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우리가 그냥 보통 알기로는 직육면체나 뭐 무슨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면 너비나 높이나 깊이나 그런 것 이게 한 3개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4가지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만 아니고 또 다른 곳을 내가 찾지 못했는데 거기에도 너비, 길이, 높이, 그 다음에 깊이 이렇게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구해야 돼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것은 한 장소에 고정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합니까? 교통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발이 하나 지는게 빠졌어요. 이것을 내 힘으로 이렇게 빼려면은 다시 하나 다른 오른쪽 발 하나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혜 주세요.
또 아니면 내 발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항상 내 생각으로만 무슨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글을 쓰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 아까 지금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서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서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자세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구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생각나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같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이게 좀 떨어져 갖고 세리하고 떨어졌어. 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하고 같지 않아. 너는 사람들이 다 요거잖아. 매국노라고. 그리고 너는 그냥 뒤를 물 먹듯이 쥐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리새인은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하지요.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기도가 결코 어떤 기도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는 그 좀 부정적인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 있는구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이렇게 나무에서 따려고 보니까 무화과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제 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이튿날 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는데 혐의가 있거든요. 용사라. 거기를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이제 말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에서 서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를 생각하면 부정적이지만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절실하고 꼭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뭐예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심령 속에 죄악을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했으면은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야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 이거 쉽게 말하면 그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의 그 서서 기도하는 그 부정적인 기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이것이 당장 막 다급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니면 내 심령 속에 좀 뭐가 하나님 앞에 꺼리끈 것이 있으면은 그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내 허물이 사하여질 때 내가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엎드려서 자복하는 기도는 아까 누가복음 18장 그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항상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 짓는 것이 마음이 항상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복하는 거죠. 세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알지요. 그렇게 엎드려서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 14절에 자기를 낮추면, 그 누가복음 18장 그 세리의 기도까지 끝나고 14절에 뭐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죠.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교회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내 생활에, 내 모습에,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 버려,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 잔치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상석에 앉아라? 아니라고 그러죠.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석에 가서 앉으면, 자기가 그 상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면 주인이 와서 갖다 앉혀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라,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는데, 이 무릎을 꿇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곡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어디에 나올까요? 정말로 간곡한 기도.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난산상에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사람이 그 심령의 그 고뇌가 이렇게 나올 줄이 실핏줄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물론 신성도 있으시지만 이 육체는 뭡니까? 육신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를 질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고뇌가 얼마나 번뇌가 심했으면 기도하실 때에 실핏줄이 터져서 그게 피가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안 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육신으로는 육신으로 인성으로 사람으로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냉겨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접했을 때에 예수님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곤경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간절한 기도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